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제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멈춰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김요셉 목사께서 모르고 소개 안 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미국에서 오셨는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 도울 때 크게 봉사해 주신 마이클 이승훈 회장님 네 분의 서량되는 분이 오셔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뜨거운 박 꽃 하나 갖다 주세요. 저 양반도. 네, 한번 뜨거운 박수로.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만 보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부고를 접하게 될 겁니다. 김장한 목사 죽었다.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 갔어. 인간에게는 생애 기준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생애 기준이 있고, 영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17살 전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고, 17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래도 기준이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데, 어떤 때는 그게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왜? 세상에 복잡하게 살다가 보니까 위의 것을 희미하게 보이는 적이 있는데, 생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둔 사람들 생의 가치와 그들의 미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존 웨슬리, 영국의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 출신입니다. 19명의 형제 중에서 14번째로 태어난 존 웨슬리. 그는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곰보가 됐고 폐결핵에 걸려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 감리교에 창설을 했고, 지금도 감리교는 번창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하나님 영혼의 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온 사람이죠. 덴마크의 그룬드비 목사님, 민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포를 사랑하라, 조국 강토를 사랑하라 외치며 폐허된 덴마크를 지상 낙원으로 만든 것도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까닭이지요. D.L. 무리, 일주일에 16불을 받았으니까 하루에 한 3,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구두 직공이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주일학교 반사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너는 신학교도 못 나오고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선생을 안 시키니까 그가 자기 동네 가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6,000명이 모였어요. 2년이 지나니까 2만 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1억 명이라고 하는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역사상에서 제일 가는 전도자가 된 것도
그 사람은 하나님 생명에 자기의 삶의 기준을 두었어요. 김한란 박사, 부모님이 평북 철산에서 농사를 짓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와 근근히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두 번째 결혼을 했다고 그러죠. 아마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죠. 김한란 박사는 8살 때부터 남의 집에서 걸레질, 아이 보는 일을 하며 인천 내리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헬런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아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끝내고 미국에 갑니다. 웨슬리언 대학에 공부를 하고 보스턴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한국 여성으로 처음으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이대 교수로, 학감으로, 총장으로 일제 말기에 온갖 핍박을 받고 63세에 이화대학 총장을 사표를 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어찌 김한란 박사님이라고 청춘의 유혹이나 권력의 유혹을 또 재물의 유혹이 없었겠나. 다만 삶의 기준을 그분은 하늘에다 두지 땅에다 두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으며 큰일을 하면서 내가 죽거들란 울지 말고 찬송을 불러달라고 한 김한란 박사. 언젠가 구라파에서 기독교 대표 대회를 할 때에 제가 한국 대표 60명을 모시고 구라파를 갈 때 김한란 박사도 거기 끼어서 갔고 김옥길 총장님도 거기 끼어서 갔는데 홍콩에 딱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하룻밤을 묵고 거기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구라파를 가는데 우리는 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데 새카만 차가 하나 나와서 한국 여자 한 분을 태워갖고 호텔로 가는데 바로 그분이 김한란 박사님이었어요. 제 옆에 김목길 총장님이 옆에 앉아서 저희가 이렇게 내려다 봤어. 김한란 박사님이 까만 세단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김옥길 총장님한테 김한란 박사님은 우리 같이 버스 안 타고 저렇게 좋은 차를 까만 차를 타고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김옥길 총장님이 김정한 목사도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저만큼 열심히 하면 이 다음에 비행기장에서 내리면 까만 차가 와서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 아직까지 나는 까만 차가 나와서 데려간 적이 없어요. 근데 김한란 박사 까만 차가 나와서 데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홍콩의 우리 총영사가 이화대학 출신이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지. 그래서 이화대학 졸업생이 총영사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총장님이 오시니까 총영사가 나와서 모시고 호텔에 가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열심히 나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김한란 박사 위치에 못 온 것 같아. 공항에 가봐야 택시가 나와 기다리지 까만 차는 나와서 기다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애 목표를 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천한 사람들, 하우스보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생애 목표가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자나 깨나
위의 것을 찾지 땅의 것을 찾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자 머리핀만 6,000개를 주신 사람이 있대. 왜? 땅만 보고 가다가 머리핀 주신 거예요. 6,000개를 주셨대. 왜? 그 사람이 만약 하늘만 보고 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나. 그러면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첫째,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마음.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죄악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첫째, 게으른 마음도 마음에서 우러난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거짓된 마음을 못 지키면 사기꾼이 된다고 그러죠. 골로새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만큼은 항상 정직한 말, 진리의 말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탐심하는 마음. 못 지키면 도둑놈이 된다고 했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이에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유명한 재벌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암 말기에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인 사람한테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하고 생명하고 바꾸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암만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보다는 중요한 게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희생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조건도 겸손, 두 번째 조건도 겸손, 세 번째 조건도 겸손이에요. 우리 아들 둘이 다 미국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제가 격려 말하는 건 너희들 겸손해라. 겸손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하라.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고난은 당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마음. 참 힘들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예수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가도 되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 피곤해진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은 가진 사람은 자기 생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일편단심. 교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찬양대 한번 끝까지 해요. 그냥 한 달 하다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으면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야지 두 마음을 품으면은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는다. 어떤 때는 세상이 중요한 것 같고 어떤 때는 교회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마음 하나를 품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을 세운 캐먼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라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지어서, 아마 미국 가면 여러분들 할라데이인의 숙소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할라데이인이 깨끗하고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할라데이인을 들어가는데, 그 할라데이인을 세운 캐먼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가꾸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5가지 씨앗을 심으라고 그랬어. 5가지 씨앗. 기도의 씨앗, 준비하는 씨앗, 부지런한 씨앗, 인내 씨앗, 예의의 씨앗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자라난 3가지 잡초를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험담의 잡초, 비난의 잡초, 무관심의 잡초, 이건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3번째로 5가지 걸음을 주라고 그랬죠. 사랑의 걸음, 신실한 걸음, 충성하는 걸음, 양선의 걸음, 정직한 걸음을 주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3가지 벌레를 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3가지 벌레가 뭐냐?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하는 벌레,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하는 벌레를 잡으라고 그랬죠. 타성에 젖은 신앙세환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타성에 젖으면은 교회 갈까 말까, 아유 오늘 피곤하고 잠 좀 더 자야 되겠다, 안 가. 3번째 벌레가 무슨 벌레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떠넘기는 벌레. 찬양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교통정리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한 떠넘기는 벌레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참,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들을 키울 때 가정예배 드려야 되겠다. 처음에는 얘들 학교 가기 전에는 쉬워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니까 가정예배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 다 바쁘니까 자기 생활에 아침에 할까 저녁 때 할까. 목사로서 가정예배 걸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제 애들 다 보내놓고 둘만 있으니까 좀 쉽긴 쉬워요. 근데 둘이 예배 보는 게 어떤 때는 멋쩍더라고. 내가 설교를 하나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하나, 내가 기도를 하나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하나. 거기다가 70년 8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뭐 둘이 앉아서 예배 보는 것도 좀 이상해. 그래서 자기 전에 성경 한 구절 보고 예배를 본다든지,
찬송가를 부르면은 혼자 부르면 독창이고 둘이 부르면 이중창이고 멋쩍어. 하는 우리 사람이 아파서 성경 읽어줄게 찬송해달라고 그래. 내가 아는 찬송은 다 불러도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나 이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 찬송 3곡 하고 4곡 하고 5곡 하고 그러면 내가 외운 찬송이 많은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어. 영어로도 부르고 한국말로도 부르고. 그런데 둘이 오래 살다가 보면 타성에 젖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단둘이 예배 보는 것도 멋쩍어요. 단둘이 찬송 부르는 것도 멋쩍고 단둘이 의논하는 것도 멋쩍고 애들이 어렸을 적에는 가정 예배가 쉬웠고 애들이 자라서 학교 다닐 때는 어렵고 불러서 모으기가 힘들고 그래도 네 마음에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아들들에게와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둘째 번으로는 뭐냐? 영혼을 지켜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엄청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옛날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다 갖다 놓고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한치를 내다보지 못하고 내 삶의 준비를 다 해놨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이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에는 부자 4사람이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많은 만석군의 부자가 있었고 두 번째로 호화 생활을 하는 부자, 향락주의자 부자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에 관심을 가진 종교적 부자가 있었죠.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물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그 물질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까워서 예수를 쫓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세 번째 종교적으로 부자. 네 번째 구원을 받은 뇌물을 받은 공직자 부자가 있었어요. 삭개오지요.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여기 4사람의 재벌이 나왔는데 그 4사람의 재벌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나? 어렵다고 그랬어. 왜? 재물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당 가는 게 아니죠. 누가 천당 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천당 갈 수 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부자도 못 가고 가난한 사람도 못 가는 거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나는 교회도 안 나가봤고
복음 전도도 못 들어봤고 17살 때 미국에 유학 가서 기독교 학교에 가서 처음 복음에 접해서 그때 예수 믿고 그때서부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죠. 어느 대통령이 나더러 수원에 국회의원 나가라 그러더라고. 안 간다 그랬어. 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위의 것이. 그 비서실장이 아유 왜 대통령이 하시려는데 안 합니까? 나 그때 비서실장한테 저한테는 대통령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양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네,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내 명령은 위에서 내려와야 돼.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침 조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어떤 때도 마음이 좀 컬컬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말씀 펴가지고 읽어볼 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이런 말씀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세상에 관심을 갖다가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아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나는 대통령 아들도 싸우는지 몰라서 근데 뭐 사람은 마찬가지요. 대통령 아들이나 농부의 아들이나 소리를 너무 요란하게 해서 이웃집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와서 무슨 큰일이나 난 줄 알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특유의 너덜 웃음을 웃으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해서 이웃집의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제 아이들 둘이 있는데 호두과자 3개를 주었더니 두 아들 녀석이 서로 자기가 2개를 먹겠다고 해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바이러스와 같은 죄입니다. 탐심,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양보, 나는 하나 먹을게, 네가 2개 먹어라. 그러한 미덕이 우리 가정에 어린 자녀들서부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집은 천국이에요. 한 번은 제가 우리 3남매 애들을 다 많아서 그 애들 10명이야. 한 4 애들은 교댕기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못 다니는데 한 대 모아가지고 한번 추수감사나 크리스마스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다 많아봤어요. 한 집에 다 많아봤어. 아따, 장난감 가지고 싸우지요.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요. 그때서부터 내가 깨달아가지고 다시는 3집 아이들 한꺼번에 모아놓고 휴가 안 한다 그래서 한 집 따로따로.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3집 애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목사 손주들 손녀들 똑같아. 목사 자녀들 똑같아. 싸우는 데는 김씨 애나 박씨 애나 똑같아. 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불기짝을 맞는 거지. 참 사람들이 3개를 줬다. 동생한테 네가 2개 먹어, 나 하나만 먹을게. 아니요, 오빠가 2개 먹어, 내가 하나만 먹을게.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집은 지상낙원이에요. 마귀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돼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서양 속담에 마귀가 4가지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다고 그러죠. 아이 누구든지 하는데 뭐 나도 해도 되지. 이까짓 건 일쯤이야. 한 번만 하고 안 할게. 아직 앞날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에 빠지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되죠. 세상의 풍속을 쫓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이제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를 쫓지를 말아라. 세상에 벗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요한 1서 5장 4절이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지켜야 되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6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옷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28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돼가지고 정말 앞길이 창창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서재에는 많은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성경 하나쯤은 자기 서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큼직한 성경을 사서 서재에 꼽아놨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던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는 성경 진리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죠. 결국은 생의 대전환을 맞게 됩니다. 유능한 법관, 앞길이 창창한 정치지망생이 그 길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 제2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찰스 핀이 목사는 뉴욕에서 유명한 브로드웨이 태버네클을 지었고 그 태버네클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그 사람은 또 유명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게 오하이오에 있는 오버런 대학 총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의 교훈을 지켜야만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지켜야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우리가 지켜야만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바른 교훈. 어떤 때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교훈을 지키면 장수의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교훈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전통적인 목화 재배지인 미국 애르바마 주에 인터프라이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인이 알 수 없는 벌레들이 출몰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지만은 벌레들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때문에 목화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그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옷감을 합성하는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면화, 목화 생산 가격은 나날이 곤두박질을 했다고 그랬죠. 마을 사람 대부분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회의 끝에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목화를 모두 다 뽑아버리고 땅콩을 심기로 했습니다. 손에 익숙한 일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은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목화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땅콩을 심어가지고 마을 사람들 끝없이 노력과 도전해서 인터프라이스라고 하는 동네에 훌륭한 땅콩 재배하는 미국 땅콩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납니다. 거기서 살기가 좋았죠. 먹고 살기도 괜찮고. 그래서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목화를 좀 먹었던 벌레 동상을 하나 세워놨다고 그랬죠. 지금도 그 동상이 그 마을 입구에 있다고 그랬죠.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감사하며 이 탑을 세운다. 멋있죠? 목화 벌레가 다 먹어서 이제 도저히 그 동네가 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갔을 거예요. 더 큰 도시로, 더 직장 있는 도시로 갔을 텐데 인터프라이스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러지 말고 목화 다 뽑아버리고 땅콩을 심자. 그래서 그 땅콩을 애르바마에서 심어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온 거니? 조지아까지 와가지고 카터 대통령 농사 질 때 땅콩 짓던 농사꾼이 미국 대통령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말씀을 새기면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여 여러 모양의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업에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마음과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북녘 땅과 세계 현장의 영혼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